빨리 한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이거 저 비비는 거. 이걸 잘해야 돼. 네, 목사님 2부에서는요. 네. 기존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 그리고 기도, 믿음의 척도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에 질문을 드려서 네. 이것이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 찬양 집회, 막 성령 부흥회 갔다 오면서 눈물 펑펑 쏟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도 터진다고 하고 저도 막 휴가까지 내서 막 쫓아다닌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맞을까요? 사실 지금 현대교회, 특히 대형교회는 예배의 은혜, 이게 얻는 곳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의 콘서트 하는 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 오케스트라가 등장하고 조명도 화려하고 규모도 그렇고 드라마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설교자들도 옷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이라든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곳에 초점을 맞춰줘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슨 대단한 공연을 구경하고 온 그 만족감을 얻게 하죠. 그렇지만 과연 이게 성경적인 예배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원래는 이 제사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행하는 것이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우리가 어떤 종교 집회에 참석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제사, 제물이 돼서 사는 게 바로 번역을 예배라고 했을 뿐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자기들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했죠. 영으로 드리는 거고 진리이신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 방식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해요. 당연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영적 예배죠. 그러니까 무슨 특정한 종교 집회나 어떤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예배 내려오는 어떤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교회에서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죠. 그러면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루에 5분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예배의식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평소에 기뻐하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라고 생각하시지 현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1시간짜리 예배 의식에 앉아 있는 게 그게 예배고 그거를 일주일에 10번을 예배 드렸다 5번을 드렸다 대예배가 있다 소예배가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삶을 사는 거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목사님, 그 다음에 저는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기도의 종류는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방언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표기도, 릴레이기도, 작전기도,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해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기도,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스크립트도 안 읽고 어떻게 열심히 한번 쳐다봤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 목사가 원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소원하는 목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대 교회가 대부분 새벽 5시에 열리는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가 끝나면 뭐 자기 소원을 구하는,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가서 5분이든 10분이든 참석을 열심히 하면 기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소원할 게 있으면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며칠을 하겠다. 심지어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이런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 행위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자체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와 말씀인데,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달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용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게 해달라. 그리고 죄 악에서 구하고 악한 영에서 구해달라.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죠. 사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듣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는 기도도 아니죠.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마치 내가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희생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그만하는 거죠. 기도하는 방식도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성경의 위인들은 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교회에 가서 기도에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만 갔다 오면 기도 잘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당연히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러니 어떻게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신부가 되겠어요? 신랑을 만날 생각도 없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회개하려고도 안 해요.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저희 신앙생활의 목적이 결국 천국 가기 위해서고, 천국을 가려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믿음의 척도를 교회 등록을 했다. 그리고 내가 예배에 자주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고 있다. 또 교회에서 희생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전도 왕이다. 이런 것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줘서 그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요구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다 자의적인 기준이고 인본적인 기준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11조 냈지.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다 놓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인본적인 믿음이고 자기 확신의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믿음인 거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내가 교회 온 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내가 11조 낸 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내가 교회 봉사한 거 무슨 상관 있어요? 이것은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려고 날마다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명령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현대교회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인본적인 믿음, 상식적인 믿음, 자의적인 확신을, 물론 시작할 때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크도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 네가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 믿으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이렇게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내 기도의 응답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일어났다 하면 다 자의적인 믿음인 거죠.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자의적인 믿음 혹은 인본적인 믿음이 교회를 덮어버려서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맥락을 얘기해도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뭔지,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뭔지로 돌아가고 찾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통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목사님, 오늘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영적 지도자, 예배, 기도,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척도까지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끝나는 건 항상 좋아.